안녕하세요. 나무다 기막힌 종의 박정호 목사입니다. 오늘 새로운 하루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7장은 이 므낫세 지파의 기업 분배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므낫세 지파의 기업 분배는 좀 독특한 내용들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므낫세 지파는 요단강 동편과 서쪽 이 두 지역의 땅의 기업을 분배받는 아주 독특한 지파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축복을 받았을까?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용감하게 싸워서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므낫세 지파는 바로 요셉의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지파를 야곱의 축복에 의해서 높여준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를 보게 되면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또 붙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한 것이 아니라 가깝게 지내면서 형제 지파로서 서로 도와주며 섬겼다는 것이죠. 바로 이 므낫세 지파에게 동쪽과 서쪽 두 땅을 다 기업으로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17장은 또 한 가지의 므낫세 지파의 땅의 분배에 대한 한 가지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땅의 분배를 준 사건입니다. 오늘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헤벨의 아들 길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이 슬로브앗은 딸이 없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딸은 5명이나 되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 고대 시대에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기업의 분배를 오직 남성에게만 주도록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은요, 고대 시대에 있었던 기존의 법을 좀 뒤집어 엎어서 여자에게도 기업을 물려주게 되는 예외의 법이 이 므낫세 지파를 통해서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이 딸만 5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버지의 기업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시집을 갔다라고 한다면 남편의 기업을 물려받으면 되는 것인데 그들이 시집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생계에 대한 문제가 당면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슬로브앗은 여호수아에게 자기들에게도 아버지의 기업을 달라고 요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5딸들에게 기업을 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은 고대 시대에 정말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에 이것이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겠지만 남성 중심의 고대 사회에서 이것은 가히 혁명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시대를 앞서고 계셨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여성을 남성보다 못하게 만든 것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게 되면 여성이 남성보다 더 우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을 위해서 여자를 창조하신 것이었죠. 비록 남편과 여자가 구조적으로, 신체적으로, 그리고 감성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 할지라도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자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요. 오늘날 아직도 여자들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신 이 창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고 이것 또한 십자가에 대한 예수님의 모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신분도 국적도 차이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비록 슬로브앗의 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자기들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들에게 기업을 물려주었다는 것이죠. 대신 슬로브앗 딸들은 한 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업의 분배를 받는 대신에 이 딸들은 반드시 자기가 속한 지파의 남자들과 결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러한 법은 예외적인 법으로서 세워진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부나 시집을 가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서 만든 법인데 만약에 이 딸들이 다른 지파에 시집을 가게 되면 그 기업을 다른 지파로 흡수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한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같은 지파의 남자들과 함께 결혼을 하게 되면 그 기업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을 분배받은 대신에 이 딸들은 그 기업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슬로브앗의 딸들은 이 조건에 합의하게 되고 므낫세 지파의 남성과 결혼을 하게 됨으로써 그들의 기업이 다른 데로 넘어가지 않고 그대로 되게 되었다. 이런 내용을 오늘 17장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하나 배우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지만 거기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바로 복을 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합당하게
또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라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은혜의 대가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지만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받은 복을 잘 세워보시고요, 귀중하게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몸이 아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동안 나에게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지금 일이 잘 안 풀립니까? 그동안 나의 일을 잘 돌봐주시고 신실하게 일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왜 지금 우리를 버리셨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거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리고 공의롭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해보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쌓아놓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다는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요, 오늘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날마다 기막힌 정보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시대를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대 시대의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도 이 여인들의 이러한 기업을 보장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장해 주시고 또한 앞서가시면서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변치 않을 믿고 오늘도 헷세드의 하나님, 인자와 자비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과 질병과 모든 상처들은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날개정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평안하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